안녕하세요. 오늘도 다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부르겠습니다. 528장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오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역시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주제가 뭔가 24절에 보면은 그 논쟁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때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논쟁의 주제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까? 왜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밝히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까? 그것은 유대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 사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고친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눈먼 사람을 고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분열이 있었고 자기들끼리 이 문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말해달라.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더 깊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성전 봉헌절입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이 성전 봉헌절을 수전절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 뭘까요?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를 한자로 풀어보면요. 닦을 수 집전. 그러니까 성전을 닦아낸 절기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이 절기를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 유대교 회당을 지나가신 분들은 12월 달이 되면은 거기에 불을 밝혀놓은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 촛대가 8개입니다. 8개의 불을 밝혀놓은데 그게 하누카입니다. 이 절기는 주전 167년으로 그 기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된 절기입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 제국의 하나인 셀류쿠스 왕국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시리아에 거점을 두고서 지금의 터키와 중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스리는 주체는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주전
167년 이 시점에 로마가 점점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에 패권을 두고 이 셀류쿠스 왕조와 로마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오랜 기간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셀류쿠스 이 왕국은 많은 영토를 빼앗겼고 또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셀류쿠스 왕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입은 이 경제적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들보다 더 약한 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같은 헬라 제국이었는데요. 이집트에 있던 포톨레미 왕국을 공격한 거예요.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셀류쿠스 왕국이 승리할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또 로마가 끼든 거예요. 로마가 함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 전쟁에 끼어드는 바람에 아무런 소득도 없이 이 사람들이 철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돌아오던 중에 예루살렘을 공격한 겁니다. 왜 공격했는가? 이 당시 이 유대는 이 셀류쿠스 왕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류쿠스 왕국이 로마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위기에 처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독립 못하면 독립 못한다. 그래서 이 셀류쿠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셀류쿠스 왕국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돌아가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겁니다. 공격해가지고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격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법을 폐지해버립니다. 할례를 금지시켰고 율법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렇게 법령을 공포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허물어버려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정체성의 본거지인 성전을 공격을 합니다. 성전 안에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에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그 앞에 설치를 해놓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돼지 피를 뿌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돼지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성전이 더러워진 겁니다. 이걸 본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분노했고 마침내 군사적으로 들고 일어나는데 그때 지도자가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카비는 신비한 지도력으로 유대 사람들을 이끌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이 마카비에게 열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마카비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더럽혀진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앞에서 수전절, 닦을 수, 성전, 집전, 성전을 닦아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절기가 시작된 거예요. 마카비가 성전을 닦아낸 날,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걸 보았어요. 얼마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그 사람을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전절에 성전을 그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혹시 당신도 마카비와 같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 성전을 회복하고 유대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그 일들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26절을 보면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대한 그 메시아의 모습은 마카비와 같이 뭔가 액션을 취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유대를 독립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다, 아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목표로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좀 엉뚱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 수전절에 성전에 가셨을까요? 보통 예수님은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수전절에 성전에 가서 그 길을 거닐고 계실까요? 성전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헐라고 해요. 왜 관심이 없습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다. 이건 성전이 아니라 돈벌이 하는 그런 장사, 시장이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성전 건물에 관심이 없다면 왜 거기에 가서 거닐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음속에 거짓과 탐욕, 쾌락과 자기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례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왜 그러냐?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건데 온갖 더러운 음행과 온갖 더러운 생각과 그리고 추악한 탐욕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온갖 자기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우상들이 만연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수전절에 성전을 거닐면서 사람들의 마음, 그 성전을 청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끗하게 죄가 청소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속죄피를 흘려서 그 양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목표로 지금 이 성전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연합한 진짜 성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라는 말은 동일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헬라어를 보면은 헬라어에도 아티켈이 있어요. 독일어에 보면은 남성, 중성, 여성 그 아티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따져보면은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동일한 분이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하나라는 요 단어는 남성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남성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본문을 보면은 여기는 중성이 사용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분인데 하나가 되어서 중성적으로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된 것, 그걸 중성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그 일을 하러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됩니다. 왜냐?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관점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 이때의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뭐라고? 너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러면 너는 지금 신성모독이다. 돌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인 분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어떤 메시아인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는 그 메시아이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신성모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신이 둘이란 말인가? 예수도 신이라면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도 신이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고 했는데 그럼 구약성이 틀렸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면서 저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앙을 하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마카비처럼 성전을 복원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가 오지 않나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아픈 게 치유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로서 이 일을 하러 왔다.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닦아내는 것, 그걸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예수님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신앙하면은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내 몸 아플 때 기도하면 몸 낫게 해주고, 내 가난할 때 기도하면 부자 되게 해주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소원 다 들어주고, 그게 필요하지. 이거는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나?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전이 되는 삶,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이 없고 내 삶 안에 그저 소 팔고 양 팔고 환전하면서 돈 버는 것 그게 관심거리로 꽉 차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전을 허물라 삶 안에 일으키리라. 허물어질 그 성전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목표를 주님께서 목표를 했던 거기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같이 부르고요. 우리 1절과 5절을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 5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절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의 것에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의 목표를 맞춰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당연히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내 편하게 사는데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 신앙의 목표,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는 그런 길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말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또 그 일에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내 하루의 삶이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진짜 성전, 참된 성전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기뻐했고 화려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장사꾼들의 집,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전을 닦아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닦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주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된 삶,
거룩한 삶,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주님의 양으로서 따라가겠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한 삶,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고 이학선 집사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이 장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상심한 그 마음속에 하늘 소망, 부활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증을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